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되는 청과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늘 든든하고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비멜렉 맥락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짝퉁 사사로 알려졌던 기드온,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가, 바알 숭배자가 되어 자기가 왕노릇하는가. 이 사사기 중심 메시지 안에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모판 안에서 아비멜렉이 일어났다면 그 아비멜렉 안에 이제 또 다른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악에 대한 보응이 일어나고 그 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일어나는 역사의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자비한 형제 학살을 일삼았던 아비멜렉의 뒤통수를 가알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로 가알이 아비멜렉과 같이 반역을 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그에 대하여 세겜을 진멸하는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역사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다스림에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마치 왕처럼 단지 세겜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해서 3년에,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이 구별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왕도 아니고 사사도 아닌 그저 짝퉁 왕으로 다스린다는 언어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수르라는 말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말라크나 마샬, 사사로 다스린다는 샤파트라는 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고요. 여하튼 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악의 짝짝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열게 됩니다. 그 심판의 실체를 주도하는 악한 영이 거기 있습니다. 악한 영과 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의 응징이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역사의 심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선한 것은 있지만 악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아무리 세도가 권력을 가져도 권벌 10년이라는 그런 용어를 역사의 교훈으로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세계 역사 안에도 악에 대한 징벌은 악으로 마감된다는 사실들을 구체화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실들을 잘 그려주고 있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충동에 신전의 금으로 후원함으로써 악을 조장하는 일에 일조함으로써 악의 짝짝꿍에 대한 악의 책임을 멸하지 못하고 놀랍게도 이 악으로 음모로 하나 되었던 아비멜렉과 세겜이 분쟁이 일어나서 또 서로에게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구역질나는 역사의 죄의 악다구니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세겜이 바로 아비멜렉을 거역하고 그때 등장하는 악인 가알이 아비멜렉이 행했던 것처럼 마치 세겜 사람들 속에 굴러온 돌처럼 들러와서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쪽에 세겜 사람들을 화친한 척 들어와서 세겜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세겜 사람들 위에 올라섰는데 이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세겜 족속의 그 조상의 가문들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서 아비멜렉을 대항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서 등장하게 되고, 여기 이 아비멜렉을 거역하는 이 가알은 에벳의 아들로 나옵니다. 30절에. 이 말의 뜻은 에벳은 종입니다. 신전의 종이든지 일반의 종이든지 어쨌든 그 말뜻 앞에 이런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한 번은 첩의 아들이 와서, 이번엔 종의 아들이 와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악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서로 죽이고 물고 물리는 악의 아수라 장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가알이 함께하고, 바로 아비멜렉처럼 그 신전의 활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혈통의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세겜의 진정한 족속은 아비멜렉은 세겜의 혈통이 아니지 않느냐. 세겜의 혈통은 하몰의 후손에 있는 건데 어떻게 이 짝퉁 아비멜렉이 와서 세겜에 이르러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람들을 이제 일깨워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 하몰은 원래 세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원래 본토인이죠. 아마도 가알이 이 본토인의 후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충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치 하몰의 후손인 자신과 사금 세겜의 본토인으로서의 혈통을 기반했을 때 마치 아비멜렉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와서 나는 세겜의 아들이고 우리가 바로 기드온이 아닌 오브라 가문이 아닌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었던 그대로, 그래서 아비멜렉의 화신이 이 악한 영과 악한 사람들이 일하는 이 무서운 악의 어리석음과 결국은 악이 악으로 명하는 역사의 교훈을 잘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하여 악의 사람 아비멜렉은 그 반역 세력을 응징을 합니다. 거기에 또 거짓의 얼굴을 한 아비멜렉의 세겜 방백인 스불이라는 사람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 아비멜렉과 전쟁을 나아가도록 일깨워주고 충동질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비멜렉의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 산에 매복을 해서 강도질했는데, 동일하게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매복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에 이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 반대 세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응징을 하게 되고요. 그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40절에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잔혹한 학살을 일삼게 되고요. 42절에 보면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이제는 단지 반대 세력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밭일을 하러 나오는 무지한 이 세겜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저주의 사건이지요. 사실은 종일토록 성을 쳐서 점령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악의 화신들인 스스로 몰락의 길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의 사건 앞에서 섬뜩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우선 이런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서 베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지 악한 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요담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호소를 일깨울 때 우화를 통하여 일깨웠던 것처럼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제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과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의로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악한 영의 지배와 충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베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져서 진실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요. 이 반복되는 악의 실체, 아비멜렉이 자행한 악을 가알이 본받아서 동일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서로 물고 물리는 악의 악습들, 하나님을 떠난 배역한 현장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배역하고 서로 죽이는 이 배역의 악습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피셔서 죄삭시 사망이라는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지배하는 이 악의 심판, 악이 가져온 사망의 신음소리, 그 고통의 역사의 교훈을 살피시고 베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의 자유를 내다보시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소중한지, 그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어가는 그 길, 악의 악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진실한 통회의 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